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제 재림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징조들을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징조들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얘기한 그런 징조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므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굳이 깨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깨어 있는 것이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깨어 있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자, 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까요? 모르니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기다려라. 깨어 있어라.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을 비유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도둑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같이 온다. 도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 잘 배워서 혹시 필요하면 쓰십시오. 첫째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미리 예고하면 안 되죠. 못하죠. 그래서 아무런 예고가 없이 온다. 두 번째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온다. 집을 비웠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가장 취약한 시간에.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굳이 문 잠글 필요가 없죠. 집을 비울 때 문을 잠가야 되고 밤에 잘 때 문을 잠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슬그머니, 은밀하게 온다. 슬그머니 온다. 예수님이 도둑을 비유로 이렇게 자신이 재림하시는 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고하지 않는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예고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이때는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오신다는 거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때예요.
여러분 이거 양치는 목동 얘기 아시죠? 거짓말을 늑대가 온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근데 장난한 거예요. 또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자꾸 장난을 쳤는데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온다 했더니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쟤 또 장난치네 그러고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고 막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아무 느낌도 없고 농담같이 여겨지고,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긴장감이 있습니까? 긴장감 하나도 없죠. 왜? 그동안 많이 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한 그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라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또 두 여자가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이 맷돌질 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올 거란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못 하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았다. 그 데려간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준비하고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데려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게 뭐냐 하면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밭에서 일을 하든지 맷돌질을 하든지, 또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 그랬어요. 잠을 자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다. 잠을 자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와서 24시간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 중요한 거는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가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준비합시다. 두 번째, 깨어있다는 의미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에 충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이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이 뭐였어요? 주인의 뜻이 뭐였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게 주인의 뜻이에요. 여기서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주인의 뜻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 믿음의 형태가 자기 뜻으로 초점이 맞춰질 때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믿다가 믿지 않는 것도 타락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더 무서운 타락은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굽히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목적과 목표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다가 부려먹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위험 수위를 넘었어요. 정말 우리는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재점검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못 믿게 하지 않아요. 못 믿게 하는 건 실패했어요. 역사 속에서. 끌어다가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점점 더 부흥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자꾸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하도록 생각을 조금씩 수정을 해서 자기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죠. 자기 중심으로 가면 더 열정적이고 더 뜨겁습니다. 기도도 더 뜨겁게 합니다. 왜? 자기 목표, 자기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더 뜨겁게 예수 부여를 외치고 성령의 불을 외치고 그런 거죠. 대단히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중심의 신앙 형태, 자기 중심의 신앙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빨리 풀었다고 우등상 줍니까? 아니에요. 바르게 풀어야 우등상이 주는 거예요. 바르게 풀어야 우등생이 되는 거지 빨리 풀었다고 우등생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죠.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아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될 때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비전,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고. 내 뜻대로 하는 충성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재림신앙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의 뜻에, 주님의 뜻에 맞춰서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의미의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합시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는데 그 뒤에 48절에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악한 종이. 이 악한 종은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종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자, 이런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왜 이 사람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의 그런 행동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 잘못된 생각에서 이런 잘못된 행동이 나온 것이죠. 자, 이 종은 주인을 배신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오시는 시간을 늦춘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야, 주인 올 때 된 거 아니야? 그만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늦어. 천천히 걱정 마. 올 때 아니야. 주인 올 때 멀었어. 마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죠.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종.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 했습니까? 크게? 아니에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먹고 마셔. 주인이 시키고 간 거 그거 좀 더 있다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그럼 뭐 그걸 그렇게 서둘러. 지금은 그냥 먹고 놀자. 뭐야? 자기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먼저 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 동무들을 때렸다는 말은 고통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때 다른 신앙의 동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 종이 받는 심판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어떤 벌일까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제가 지난번에 그 타작하는 비유하면서 쭉정이들 막 비비고 두드리고 이렇게 골라낸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대환란. 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았을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벌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저 얼굴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그 벌 받을 때 이 종이 어떻게 했어요? 신난다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거기가 어디예요? 대환란에 빠지면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왜? 진작 잘할 걸. 주인이 시킨 거 먼저 할 걸. 내가 좀 더 부지런히 할 걸. 지옥에 가면 껄껄만 하고 있는다면서요? 그때 잘할 걸. 그때 믿을 걸. 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그게 뭐예요? 대환란이 대환란. 자, 종은 주인을 불신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외식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에 앞서는 믿음의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다. 자기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기복신앙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요, 막 복을 달라고 빌어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게 기복신앙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형태는 점점 자기 중심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고 자기의 목표가 앞서고 자기의 소원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의 신앙 형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죠. 계속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대환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심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돼. 믿음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